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박준희 사님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박준희 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박수를 한번. 천국 문까지 갔다가 다시 왔는데, 예, 한번 나오셔 보세요, 집사님. 우리가 흔히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대로 토끼 영궁 갔다 왔다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정말 토끼 영궁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죽음과 뭐 그 사는 거 뭐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는데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 응급실로 실려갔을 적에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희밋한 그런 정신 속에서 차라리 날 이대로 죽게 해달라고 오히려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 죽음 직전에 이제 갔다 왔는데, 사실 원장님이 뭐 간증하라 그러는데 나도 이제 간증거리가 하나 있어요. 네. 사실은 제가 지금 72인데 뭐 이 험한 세상 살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풍파도 겪었었는데 한편으로 가만 보면 겪은 게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내 꼴리는 대로 내가 살아왔거든요. 그 낚시를 완전히 그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그 이번에 그 내가 이 쓰러지기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와이프가 당신 낚시가 우상이고 올무였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 하루 이제 내가 개기다가 바로 그 다음날 내가 막 그냥 그대로 납작 엎드려. 그럼 내가 다 처분할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에 그냥 실리가고 2차로 들어가더라고. 그 2차에 또 실리갔어요. 그래, 내가 분명히 내가 이제 나았는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이제 3차까지 가더라고. 3차는 이제 그냥 1차, 2차보다 갈수록 이 강도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나는 이 소위 말하는 우리 천원장이 항상 이 설교할 때 광야 사막 그랬는데 그게 의미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내가. 나는 한편으로 야, 우리 집에는 광야도 없고 사막도 없으니까 뭐 열매 같은 것도 없을까 아이가. 실제가 내가 뭐 답답하게 사는 일이 없어요. 뭐 알다시피 뭐 그래도 교수라고 전부 다 뭐 교수님 그러이 뭐 그런갑다고 그랬는데 이게 늦지막하게 가지고 막 그냥 내리치는데 야, 대단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는 나도 이제 광야를 짧은 3주입니다. 3주지만은 제가 진짜 광야를 통과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나이에 뭐 낚시 다 포기했어요. 이제 완전히 접었습니다. 완전히 접고 그 좋아하던 낚시 완전히 접고 뭐 우야미가 이제 하나님이 뭐 죽이라고 하면 죽이고 사람 삼기고 난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났다고 봐요. 예, 또 이렇게 또 정말 그 중환자실에 한 6일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그냥 정신 잃은 상태로 그냥 있었는데 천원장님이 이 손에 대고 안수 기도를 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됐는데 여보면 둘둘둘 떨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정신이. 그래서 내가 바로 집사람한테 전에 이제 내 정신 돌아왔다. 딱 돌아오는 순간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이 자체가 또 고역이라. 정말 못 누워있겠습니다. 한 6일 동안은 그냥 그대로 뭐 완전히 의식 상태로 이렇게 뭐 있으니까 뭐 그냥 쭉 누워있었다 하지만은
막상 내 정신이 돌아오니까 그 자체가 또 고역이더라고. 물 안 먹고도 못 먹고. 그래서 바로 이 안수 받고 정신 차리기 시작해서 바로 계속 이제 정신이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다음 날 일반 병원을 가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지금 여와 앉아 있는데, 나도 연수로 됐으면 꽤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마 이어보다도 꽤 됐어요. 근데 말짱 도루묵이라는 걸 내가 알았다고. 왜냐? 그 말씀이 내가 했던 건 어린애적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천원장님이 안수 계속 해줬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주는데, 이제는 진짜 말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가자. 좋다. 나도 그러면 이제 2판 4판인데 내가 그래 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사람이 변속관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정말 그 중환자실에 정신 돌아봤을 때 내 각오하고 막상 나가 불과 일주일 됐는데 그 마음하고 틀리더린기라. 이게 내 자신을 탓하기보다도 우리 자체 본성이 그렇다는 걸로 내가 이해를 하고 맙니다. 혹시 그래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저같이 죽음 직전에 가가지고 그래서 손바닥 들고 나오지 마시고 미리 자기가 포기하고, 정말 진짜 할 짓이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참 행복하다고 느껴요. 광야를 그래 봐야 3주뿐이 어딥니까? 3주. 따지고 보면. 그리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확실하게 내가 느끼고 왔으니까, 길게 말해 장기전 퍼봐요. 당할 적 없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행운하라고 봐요. 얼마나 짧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도 내가 그렇게 억울한 생각이 안 들더라고. 이런 거 보면은 다 그동안 그래도 쌓아둔 조금의 어떤 그 믿음이 아니었나, 이런 것도 내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하여튼 뭔가 새로 태어난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과 같이 이 믿음의 생활 속에 우리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서보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이번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많은 좀 하나님의 그런 이내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많은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얼만큼이나 믿었는가, 정말 기도를 내가 진심으로 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자신한테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래, 이번에 이제 정말 된 일을 겪으면서 남편은 그냥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생사를 넘나들고 있지만은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정말 애간장이 타더라니까요. 간이 쩌리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정말 이제 너무 힘드니까 내가 먹는지 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정말 변도 한 나흘 동안을 못 봤던 것 같아요. 숫자로는 몰라도. 그러는데 이제 좀 회복되면서 이렇게 변을 보니까 변이 새까맣게 타가지고 나오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남편이 이제 조금 이제 그 중환자실에서 그렇게 있으면서 기도 받고 또 피가 나오는데요. 사람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딱 피가 나오는데 보니까 저는 현장에서 이제 그 응급실에서 내가 그걸 다 받았거든요. 보는데 피가 피트병에 이렇게 물 부으면은 이렇게 기저귀에 쏟아지는데 그 피트병에 물 붓는 것 같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그걸 보면 정말 이러다 이 양반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으니까 정말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가지고 살려주실 것은 믿었지만은 그래도 이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타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집안을 우리 아이들 또 셋인데 세 아이들도 참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고칠 수 없는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병을 하나님의 정말 우리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다 나았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셋째 아이는 무슨 염색체 하나가 빠져가지고 키가 자라지가 않는 그런 또 이상한 세상에서 의사들은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천 원장님의 기도를 받고 얘가 지금 1cm 몇 밀인데 이제 아직도 안 재봤지만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뭘 잘 못 먹었는데 요즘에는 밥을 그렇게 잘 먹더라고요. 그래 잘 먹으면 크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참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정말 주의 종을 찾아야 된다는 거. 그 주의 종이 정말 잘났든 못났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믿고 찾아가서 성전에 돌아와서 어떠한 일도 하나님은 이 성전으로 돌아와서 주의 종과 함께 하면은 세워주신다는 거. 전부 이루어 주신다는 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든 죽음에서도 사람을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더 이제 저는 성경 속에서만 이렇게 나오는 기도받고 이렇게 변했다 이런 소리를 참 이번에는 이 성전에서 겪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이제 김희수 목사님하고 천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기도 받으니까 대장 밑에 그리고 이제 그 항문 그 중간에 있는 게 그게 대가 가장 중요한 중심지랍니다. 보니까 여기가 터졌다고 천 원장님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거기를 붙잡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콸콸 나오던 곳은 멈춰놨는데 이 닥터들이 그걸 못 찾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시술하는 닥터한테 그랬지.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대장 밑에 바로 거기가 의학 용어로는 삼각결장이라는 곳이랍니다. 항문과 연결되는 그 통. 거기를 살펴가지고 거기를 지대로 이제 시술을 하시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아니가 아니라 거기가 제일 큰 구멍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피가 그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칼칼 났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보니까 남편이 이것도 문제였지만은 의사들이 저희 시동생도 의료계에서 평생을 30몇 년을 그 동산병원의 비뇨기과 과장이었거든요. 그래도 TV나 어디니 이름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해서 이제 소상히 모르니까 그래요. 내 형이지만은 이런 환자는 내가 처음 봤다 하면서 이 대장 안에요. 우리가 입술 부러뜨면은 볼록볼록 왜 엠블싱처럼 일어나잖아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셀 수 없도록 그냥 꽉 차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잘라내는 그런 수술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찝자 이렇게 했었는데, 천 목사님하고 김수 목사님은 절대 그거 안 된다. 수술하면 죽는다. 맞고 그래가지고는 금식하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저는 볼 때 그랬어요. 저 지금 전쟁하러 왔거든요. 그래, 저 원장님은 철장 권세를 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니까 이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되거든요. 저 이기기 전에는 못 내려갑니다. 이러고서는 이제 시작했어요. 했는데
오후에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한 4시경 됐습니다. 바로 요 자리에서 저는 앉아있고,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그 남편, 안수 기도로, 이제 전화기로 안수 좀 해달라고. 이러놓고 전화기를 주시는 거. 처음에는 막 호령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네 아들이 믿으며 네 아들이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손자가 믿느냐 하면 아니 환자를 지금 중환자실에 두고 있는 환자인데 와 저러는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 속에 엘리야가 불을 끌어내렸다 하더만 진짜 이번에 천원장에 불을 끌어내리더라고요. 불을 끌어내리니까 이 바닥에 막 진동을 하는데 제가 앉아있다가 밀리더라니까요. 그 진동에. 그러더만 그 전화 받고는 이제 전화를 하고는 이제 원장님은 올라갔는데 10분도 채 안 됐는데 남편이 가는 거라. 전화 목소리가 완전히 180도로 한 1, 2분 만에 한 10분도 채 안 됐어요. 근데 전화가 맞는 거라. 야, 나 이제 살겠다 하면서.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진짜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죽음이 멀리 안 있더라. 이렇게 가까이 있는 줄 몰랐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간호사들이 눈에 보이고 한다 하면서, 이 간호사들이 안 보였대요. 뿌옇게 이렇게 보였는데, 이제 간호사들이 보인다 하면서,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고 그러는지, 정말 그때서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애간장을 타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애간장이 타셨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남은 생은 내가 남편 보고도 그랬습니다. 우리 남은 생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올인하자고. 그러니까 남편도 알았다 하면서 그래 이제 낙자도 끓이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래 아니 이렇게 당했는데 어찌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여종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성을 갖춘 진짜 하늘의 불을 끌어내리는 이런 주의 종이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 산속에서 늘 우리는 늘 보고 들으니까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우리 원장님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주님은 위대하시고 오늘 우리 박준사님 간증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사람이 참 본성이 부패하여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그렇게 다르다는 거야. 불과 며칠 만에? 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사람 속에는 선한 게 없어. 오직 예수야. 아멘. 인간의 그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다 부패.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죽이시고 살린 걸 믿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면 정말 믿습니까? 제가 진토에서 이렇게 세움을 지으면 믿습니까? 예, 진토에서 이렇게 세우다 기저귀 자리에 앉게 하시면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예, 하나님은 의학 같은 경우는 서서히 이렇게 좋아지지 않는 하나님은 단번에 치유하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마음에 감동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요 5분, 10분, 1초라도 이렇게 세운다니까. 아멘. 제가 요번에 박준희 사님을 보는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는 굉장히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짜장면집 가도 10분, 15분 만에 빨리빨리 짜장면이 나와야 돼. 자판기 커피랑 눌러 대박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 빠르게 하는 게 너무나 익숙해져서.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느낌이 없어. 역사하시는 건지 일하시는 것인지 주무시는 것인지 뭐 아무 느낌이 안 돼.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만 되면 1초, 0.1초도 일으킨다는 거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시간을 견디고 이기기가 어려운 것이지, 여러분 그 시간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낸다면요, 하나님은 못할 게 없어. 제가 우리 박정희 선생님 오늘 오후부터 이제 식사를 하신다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밥을 먹으니까 밥 먹는 게 은혜인지 모르잖아요. 아픈 사람은요 진짜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요 먹는 거 은혜입니다. 이거 걸어다는 거 은혜예요. 저도 이걸 통과해봤잖아요. 그렇죠? 서 있는 거 은혜죠. 소리 지르는 거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인체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13 정도 되면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박준희 사람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에 6.2, 6.8이었거든요. 근데 6.2, 6.8인데 어떻게 10 이상으로 쫙 올라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0.1초만이라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 저도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뭘 배냐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못할 게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일주일간 누워있어요. 물 한 방울 못 먹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 물을 먹으면 그래도 힘이 좀 나잖아. 물 한 방울도 못 넣고 제가 물을 몰라서 그럼 어떻게 물 먹었으면 이 가재 수건에다 물을 적시잖아요. 꽉 짜가지고 그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물을 삼킬 수가 없으니까. 왜냐면 너무나 지금 중환 상태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6.2 헤모글로빈 수치에서 어떻게 10 이상으로 쫙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지난주만 하더라도 중리, 산이 뭐 난리였잖아, 그렇죠? 근데 이렇게 멀쩡하게 해가지고 슬리퍼 신고 쫙 나와서 아이고 사람 마음이 간사합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할 때 이렇게 다른 것을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난이라고 느낄 때 이렇게 하세요. 고난 매뉴얼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아멘. 많은 분들이 고난이란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굉장히 당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반드시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한 매뉴얼이 딱 여러분 설명되어 있어요. 많은 백성이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진리는 굉장히 단순하고 말씀의 본질이죠. 아멘. 오늘도 본질에 대해서 제가 설교할 거예요. 뭐 다른 거 화려한 스피치가 없어요. 굉장히 성경의 본질,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이거 고난이다. 이거 상황이 어려운데? 이게 뭔가, 내가 너무 숨쉬기 어려운데? 나 이거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여러분 인생 살다가 막 어려움이 딱 다가올 때잖아요. 제가 우리 박중진 선생님이 중환자실에 딱 들어간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근사회를 소집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교회 목회를 하면서는 그렇게 중환자실에 갑자기 들어간다든지 갑자기 막 죽음과 사투를 벌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노인이 이제 어르신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 자연적으로 천국 가는 경우는 있었지만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하루 만에 중환자실에 실려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단 말이야. 근데 박중진 사님이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건사회를 다 소집하면서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 박춘희 사님과 나전장 권사님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이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 집 저 사람 고난 받네? 그게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는데 고난도 역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여러분 축복만 응답이 아니에요. 지금 박준사님이 광야를 이해를 못했다 하잖아. 사막? 야, 우리 가문에는 광야가 어디 있노? 이랬다잖아. 근데 드디어 뭘 경험한 거예요? 광야를 경험한 거예요. 뭐 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장된 축복이죠. 고난이지만 결국에 가서 그거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이 내 건 줄 알았는데 내 게 아니구나. 호흡이 내 의지로 호흡을 하는 줄 알았는데 오직 은혜구나. 이게 사람의 관념이 생각과 터널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면 우리 박준희 사님은 고난 받은 것이지만 결론은 뭘 받은 거예요? 축복을 받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가정이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의 고난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고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이 성경이 왜 위대하냐? 왜 기독교가 위대하냐?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고난이 끝이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반드시 축복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위대하죠. 네, 시작은 고난이었어. 시작은 눈물이었어. 시작은 고통이었어. 시작은 어려움이었어. 근데 반드시 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필코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시작은 고난이지만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권사회를 소집하면서 오늘 박기사님의 저 고난이 내일은 여러분의 고난이 될 수 있고 그 모레는 또 다른 누군가의 고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에 뭘 하자고? 품앗이를 하자. 오늘 저분의 고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은 또 언젠가 누군가 고난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력을 받게 된다. 기도의 품앗이를 심지 아멘. 무조건 어디로 올라오시오?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여러분, 고난이라고 느낄 때 첫 번째 매뉴얼, 첫 번째 해결 방법 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시오. 이거 굉장히 심플한 거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오지 않냐고 자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움 당하면 무조건 이불 보따리 싸서 어디로 올라왔어요?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기도가 되든 기도가 안 되든 어디에 잠을 자면서 기도했어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성전에 올라와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룩한 장소로 구분하여 세운 공간입니다. 많은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굳이 꼭 성전에 뭐 하려고 올라갑니까? 하나님 유튜브 들면서 유튜브 틀고 예배 드리면 여기도 성전이지 굳이 그렇게 교회에 올라가야만 되는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사랑 여러분 봐요. 성전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법궤가 있어야 됩니다. 법궤는 뭘 상징하죠?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금촛대가 있어야 됩니다. 금촛대는 뭘 상징합니까? 성령의 조명을 상징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을 듣는 것과 그냥 듣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생각으로 보면 이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깊이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돼. 이 말씀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야 돼. 이게 금초대입니다. 성령의 조명.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뭐 구호로 성령 충만 받아 하는 게 아니라 필수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간청하고 받아야 됩니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금초대.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기도를 상징하죠. 기도의 불이 계속 거룩한 한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올라가는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반드시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 곧 기도를 상징. 하나님의 앞에 드린 기도가 24시간 끊이지 않는 장수가 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이죠, 그렇죠? 누구를 넣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상하는 12개의 떡을 6개씩 6개 2줄로 진설하는 것을 진설병이죠.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먹죠. 그렇지만 이 제사장이 또 먹지만 하목제로 갈 때는 백성들이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고 나눌 수 있는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누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돼. 뭐요? 법궤가 있어야 돼. 금초대가 있어야 돼. 분향단이 있어야 돼. 진설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이 성전은 이 네 가지가 반드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걸어다니는 성전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심령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고 있습니까? 말씀이 충만합니까? 기도의 분량이 올라가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합니까? 금조대가 계속해서 아버지 앞에 성령의 조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까? 진실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못 살아가잖아. 근데 성전은 뭐냐면 장소적으로 여기는 거룩한 땅이라는 것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이야. 너희가 여기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뭐 하겠다는 거야? 들으시겠다는 거야. 아멘. 아멘. 예, 이미 거룩한 플레이스, 거룩한 장소,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세웠다는 거야. 오늘 한나는 분란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마음에 큰 슬픔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야?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야. 근데 지금 NIV 영어 성경은 뭐야? 하나님께서 자궁문을 뭐야? 막았다는 거야. 아무리 한나가 아기를 갖고 싶어도 그걸 막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야. 문제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예. 우리 박지사님 그 문제 누가 준 거예요? 광야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누가만 풀 수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문제에 몰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야 돼.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야 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껴야 돼. 실로, 이때는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기 때문에 실로 성소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실로에 한나가 올라갑니다. 마음이 힘들어. 마음이 상했어. 상처를 받아서 아이를 못 낳았어. 한나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머리 짚고 싸웠습니까? 제일 먼저 간 장소가 어디예요? 실로 성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MDC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우습게 알아.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말씀이 24시간 선포되는 장소예요. 기도의 분량이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두신 장소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거 고난이다 생각하면 무조건 장막에 머무르지 마시고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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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간이 금덩어리, 은덩어리, 여러분 옷을 어디에 숨겼어요? 장막에 숨겼어요. 게하시가 어디에 숨겼어요? 훔친 그것을? 장막에 숨겼어요. 아나니와 게하시가요 어디에 숨겼어요? 장막에 숨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약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기가 싫어. 어디 있고 싶어? 저그 집에 있고 싶어. 사람 만나기 싫어. 자기 집에만 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강인처럼 고립된 상태로 그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돼요. 성전에 올라오셔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일단은 입을 못할 싸들고로도 성전에 올라오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성전에서 잠을 자보셨습니까? 집보다 불편한 것도 있지. 근데 뭐냐면, 여러분, 자본 사람은 느낄 거야. 성전이 하나님의 품 같다는 것을. 왜 그래요? 좋은 침대가 없어도, 좋은 이불이 없어도,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거든. 거룩한 장소로 구별하셨거든. 법궤가 임하는 장소거든요. 금초대가 있는 장소거든요. 기도의 분향량이 올라가는 장소거든요. 진실병이 있는 장소거든요. 한나는 마음이 힘들 때 실로의 성소로 올라갔습니다.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힘들고 어릴 때 무조건 어떻게 해요? 보따리 살려고 성전에 다 왔어요.
지금은 성전에서 잠자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성전을 모함하거나 성전을 깨부시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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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우습게 얘기해요.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아멘. 말씀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섭분된 장소입니다.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는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약속해서 반드시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듣고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룩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지치지 말고 성전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 좋죠.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집에서 기도하셔도 성전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골반 기도 좋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는 거 좋죠. 그렇지만 분명한 진리는 뭐냐면 아무리 여러분의 집이 좋아도 성전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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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거를 아셔야 돼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막 우리 집에 기도가 너무 잘 돼서 내가 앉아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막 주의 영이 임하고 막 진동이 일어나고 벌벌 떨리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어떤 경우라도 성전의 영광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박준희 사님이 가능하시지만 인간은 부패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일주일 만에 마음이 흔들린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거르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늘 흔들려. 오늘 살겠고 내일 죽겠고 그 다음에 또 살겠고 죽겠고 끊임없이 요동해.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변함없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간구할 때 내가 들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세를 행할 것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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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당할 때 가장 중요한 영적 제1법칙. 무조건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오십시오. 두 번째, 하나가 실로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를 누가 듣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문설주 옆 의자에 앉아서 듣습니다. 듣는데 하나가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처음에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가장 슬픈 게 뭐야? 아들이 없다는 사실. 자식이 없다는 그 사실이 가장 슬펐어. 한나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기도했어. 여러분, 왜 성전이 위대하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세요. 평생 축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처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보였어. 그 문제가 뭐예요? 내가 자식이 없다는, 내가 아들이 없다는 그 문제의 슬픔 때문에 성전에 올라왔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다 보니까 내가 자식이 없다는 내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진 거야. 이게 은혜예요, 길이요. 아멘. 여러분, 평생 동안 자신의 문제에서만 계속해서 헤엄치는 사람이 있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탄식을 느낄 수 있는 그 기도의 경지까지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하나님의 슬픔을 몰랐어.
하나님의 탄식을 몰랐어. 오직 내 문제.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할 때에 막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내 문제, 나의 힘듦,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 근데 기도가 깊어지니까 이 사사의 시대 넘어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졌어. 그 아픈 마음이 뭐예요? 쓸 종이 없다는 거예요. 쓸 백성이 없다는 거예요. 세우신 주의 종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각자 소견대로 하는 시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에 한나 마음에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지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게 느껴지면요, 내 문제는 전혀 중요치 않아.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들 낳아야 되고, 내가 자식이 필요하고, 내 문제, 내 슬픔,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나의 아픔, 그것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어. 그런데 기도가 깊어지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느껴지는 거야. 이 땅에 슬종이 없어서 아파하신다면 하나님, 이 아들 하나님 주시면 아버지께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나의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을 이해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면 나의 문제는 싹 다 먼지와 같은 거예요. 먼지와 같은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런 기도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은 막 기도가 너무 깊어져가지고 이제는 기도가 너무 깊어지다 보면 여러분 이제는 소리가, 성경에 보면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참 깊은,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가 깊어지면 새벽녘에 넘어가면 소리가 안 들리고 묵상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십니까? 지금 한나가 그런 경쟁인 거예요. 처음에는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 느꼈어. 이 아들 주면 아버지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거 느끼니까 이 하나님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말씀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소리가 전혀 안 나오고 입술만 움직이고 바사바사. 제 입술 보세요. 그런 시간에 딱 가니까 엘리가 가만히 봤어. 보니까 저 여자가 포도주를 마셨구나. 독주를 마시고 왔구나. 어찌하여 하면 성소에 들어와서 네가 어찌하여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 들어왔느냐? 야단을 치는 거야. 주의 종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주의 종 갈아엎어야 돼, 안 갈아엎어야 돼? 갈아엎어야 돼, 안 갈아엎어야 돼? 이쪽에서 지금 갈아엎어야 된다고 과격하게 나왔습니다.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 엘리가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까 한나가 뭐랍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심정을, 나의 아픔을 아버지 앞에 토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고난이라고 느낄 때 제2 법칙, 반드시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십시오.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가장 문제가 또 뭐냐? 주의 종을 우습게 이거. 주의 종이 잘났고 못났는 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저를 보세요. 제가 이게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줄게요. 주의 종 중에서도 물론 훌륭한 주의 종도 있지만 정말 힘들게 하는 주의 종도 여러분 있으면, 저도 목사지만 진짜 고개 흔드는 주의 종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주의 종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그 주의 종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의 퀄리티 때문에 좋고 싫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 좋은 주의 종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주의 종도 있겠죠.
예, 정말 저도 목사지만 목사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하시오. 진짜야. 목사부터 회개해야 돼. 그 인정한다니까요. 근데 그와 더불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그 주의 종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의 종이 잘났다 못났다 상관없이 그 세운 주의 종의 그 영적 권리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리하실 거예요. 왜요? 세운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앞에 순복하십시오. 주의 종을 모으십시오. 옛날에 80년 90년대 부흥가들 전부 다 그런 설교했어요. 그런 설교하면 전부 다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라고 했어요. 지금 막 부흥 강사가 와서 주의 종을 섬기십시오, 주의 종을 잘해주십시오 하면 데모합니다. 바로 댓글 달리고 어디서 저는 대먹지 않은 목사를 불러와다 말이야 부흥을 하냐고. 저는 이것이 시대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 행하는 주의 종도 많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위기가 뭐냐? 성전을 사랑하지 않아. 이제 유튜브가 다 막 어너무너무 되면서 성전 장소가 주는 거룩함에 대한 은혜보다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능력받고 내가 사인받고 내가 은사받고 내가 알아서 한다. 이 주의가 강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성전에 부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거룩한 장소에 부으신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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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의 종을 세운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적 안목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한나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성전에 온 거예요. 왔죠, 그렇죠? 왔으면은 엘리가 그걸 알아봐줘야 될 거 아니야. 함께. 근데 뭐요? 독주를 끊으라. 포도주를 끊으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지금 처사를 엘리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주의 종 사퇴해야 되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묘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 그게 뭐냐면 지금 실로 성소로 올라와서 하목 제물을 다 갈라 먹으면 이제 제사장도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처옷으로 가서 쉬면 돼요. 근데 이 엘리가 쉬었어 안 쉬었어? 안 쉬고 끝까지 문수주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거야.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나의 기도를 올인했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고난 당할 때 어떻게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떻게든 함께 이 고난의 터널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저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통로를 주셨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또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압니까? 주의 종이야. 아멘. 여러분이 병원 가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의사의 말 듣죠. 그러면 영적 세계, 이 고난은 영적 세계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 할렐루야. 적으세요. 고난은 영적 세계라고. 여러분, 고난을 돈으로 풀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아파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잖아. 우리 요번에 박충진 사님, 나건 사님이 가장 잘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중환자실에 누구를 불렀어? 목사를 불렀다니까? 아멘. 지금 사나 죽느냐 쇼크 3번 오고 의식 잃고 산소호흡기 끼고 이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누구를 부른 거예요?
거예요? 목사를 부른 거예요. 목사가 종아지를 여러분, 보통 사람이 곧 죽을 때 되면 목사 부릅니까? 가족 부릅니까? 가족 불러요. 마지막 유언한다고. 마지막으로 얼굴 본다고. 누구를 불렀어요? 목사를 부른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 문제는 의학이 안 된다. 이거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이다. 영적인 시각이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명 걸고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병원장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죽음의 사투를 벌이는 이 현장에서 의사가 오는 것에 누가 와야 된다는 거야? 목사. 이게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 고난받아. 아니요. 성경은 돈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그 물질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으면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 물질이 마귀에게 욕당해요. 아버지 앞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영적인 세계로 이해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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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 문제로, 내 힘으로 다 풀 것 같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 그 고난은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영적 시각으로 이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영적 시각으로 고난을 해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은 이 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아버지 앞에 훈련받고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계열 자체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과 목사가 보는 시각은 달라요. 의사, 인턴, 레전드 얼마나 여러분 밤낮 잠을 안 자고 수련을 받습니까? 사람 몸을 해부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혼의 병을 전담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보는 관점은 여러분과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 속에 있으면 반드시 목사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아멘.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돼요. 네, 그 주의 종의 입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요? 고난은 영적인 시간이고, 고난은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안목으로 해석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빠르게, 가장 쉽게, 가장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주의 종이야. 주의 종이야. 근데 사람들이 이 영적 비밀을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다 목사가 너무 흔하다는 거야. 그러니 목사의 어떤 가치가 너무나 땅바닥에 지금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유튜브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을 한마디 하잖아요. 그게 진리가 돼. 그게 잣다가 되는 거예요. 개교회에 서 있는 목사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세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주의 종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이걸 착각하지 말으셔야 돼. 목사가 잘나서 양떼를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 세우시기 때문에 오직 그 은혜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목사도 착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잘남과 어리석음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적 권위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세운 주의 종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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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나고 잘나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새치어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판단이 필요하다면 한나가 판단했을 거예요. 꺼져버리라고. 당신이 제사장이냐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지금 기도하는데 뭐라고?
포도주 마셨다고? 상을 막 뒤에 엎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공손히 대답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나의 힘든 마음을, 나의 심정을 아버지 앞에 뭐 했다는 거요? 통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계는 통하는 세계입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세계는 통하는 세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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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의 종과 통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는가 통해요? 눈에 보이게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통합니까? 성령의 세계는 통하는 세계입니다. 통하는 세계. 내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절대로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연약하고 부족해도 나를 주의 종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백성들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목사들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거든요. 또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의 잘남과 못남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워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웠다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목사도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양들도 패악한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가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받을 이유 하나도 없어. 오직 은혜를 믿는다면 절대 목사도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시작도 은혜, 끝도 은혜, 지금도 은혜야. 그래서 이게 고난이다 느낄 때에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비록 영역이 다 세태가는 엘리였지만은 끝까지 의자에 앉아있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그 한나도 그 엘리를 대우해 줄 때 거기서 고난의 실마리가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영적 저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쪽만 잘하라 해서도 안 돼요. 함께 노력해야 돼요. 목사도 노력하고 백성도 노력하고 함께 노력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고 영적인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가장 가까이에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초청하시고 주의 종을 청하시고 주의 종을 찾아가시고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시고, 주의 종과 영을 맞춰야 돼요.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제2법칙, 반드시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21세기) 현대 교회의 위기가 뭐냐? 이런 영성이 없는 거야. 이런 영적 권위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야. 근데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고난을 해결하는 제2법칙. 다시 주장합니다.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낑낑낑 풀려 하지 마시고 차라리 주의 종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멘.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성전에 올라오세요. 그러면 그 주의 종도 함께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고난의 떡을 마시고 먹고 함께 그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를 하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세계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법칙. 한나가 말하죠. 나는 슬픈 나의 마음을 한 앞에 통한 것뿐이지 절대로 나는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엘리가 뭐라고 위대한 선포합니다. 참 놀랍죠. 17절 말씀 보면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는 것을
그 구한 것을 다 이루어주기를 허락하셨노라. 아멘. 여러분, 영적인 선포를 합니다. 아멘. 이게 주의 종의 위력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엘리가 뭘 알겠어? 아니, 포도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구별도 못하는 그 엘리가 이 위대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입술을 누가 사용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영적 권위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포도주 마시는지 안 마시는지 구별도 못하는 그 엘리가 위대한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갈지어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을, 그 구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기를 허락하셨노라. 아멘. 사람의 선포가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의 입술을 사용해서 선포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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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봐봐요. 중환자실에 있으면 7일 동안 누워있어, 박 집사님이. 근데 성령이 입술 주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대박 내일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걸어 다니게 될 것이고, 그거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어떻게 선포해요? 하나님이 입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예요. 아멘.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거룩함이고, 이게 영적 세계의 우력인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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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의 종에게는 이런 영적 권한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엘리가 그 영적 권한을 선포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네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허락하셨노라. 아멘. 엘리는 딱 이렇게 선포하니 18절 한나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당신의 뭐? 여종이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아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뭐합니까? 원하나이다. 자신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그래요.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뭐가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아멘. 그렇게 울고 불고 기도하고 속에 불이 나서 그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한나가 평안히 가라,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네 기도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허락하셨노라. 딱 선포하니까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제3법칙, 강단에서 예배 가운데 선포된 모든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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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주의하지만 이 성전, 이 강단은 사람이 만든 장소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예, 사람이 막 건축을 한 갔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가 흐르는 장소입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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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장막에서 선포된 거예요? 어디서 선포된 거예요? 성소에서 선포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미 여호와께서 그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걸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애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는데 미래의 현재야. 미래입니다. 이게 강단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강단은 항상 현재를 선포하는 것이 미래를 선포합니다. 근데 미래를 선포하는 것은 미래가 갈 때 뭐가 걸린다는 거야? 시간이 걸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기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가 없이는 그 시간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래를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하면 은혜가 필요해요. 믿겨지는 은혜, 인내할 수 있는 은혜, 기다릴 수 있는 은혜. 당장 애를 가진 게 아니잖아. 근데 평안히 가라. 이미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더라. 이루어진 걸 허락하셨더라. 미래. 그래서 강단이 나오는 모든 말씀은, 위력은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재에 서 있어.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미래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다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미래로 달려가고,
믿음이 없는 결국 현재에 머물러서 그 현재에서 탈락하고 현재에서 후퇴를 해버리는 것이요. 근데 한나는 미래에 대한 그 선포된 말씀을 어디로 왔어요? 그 미래에서 이미 현재로 들어왔어. 아멘. 아직까지 내가 아기를 가진 것은 아니, 이미 난 가졌다. 아멘. 이게 믿음이야. 이게 은혜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미 가진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는 거야.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은혜의 위력이야. 이게 말씀의 위력이야.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의 미래가 여러분 잉태가 딱 돼. 우리 심령에 딱. 근데 어떤 이는 견디고 열달을 다 견뎌. 그래서 마침내 뭐 하는 거야? 출산해. 근데 어떤 이는 결국 유산시켜. 아이고 안 되는가 보네. 다 후퇴해버려. 어디에서 선포됐다고요? 강단에서. 누굴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면 믿으세요. 아니요, 의지가 믿겨지는 은혜를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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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는 가서 뭐요? 먹고 그렇게 애가 먹으라 해도 안 먹었어. 속에 분통이 터졌어. 그랬던 하나가 엘리가 평안히 가라, 여호와가 네 기도를 다 이미 들으셨노라, 그 말 떨어지자마자 가서 뭐? 먹고. 아멘. 가서 먹고. 여러분 있잖아, 우리가 여러분 아마 박준희 선생님도 아마 경험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가 막 임하잖아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식욕이 딱 돌아옵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밥 한 숟갈 못 먹었는데 하나님의 주가 딱 임하면 막 먹고 싶어요. 제가 구배될 때 못 그러잖아. 누워 잠자는 것도 고통스러웠잖아요. 이게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저도 몇 달간 겪었잖아요, 그죠? 근데 제 구배될 때 제 서재가 2층에 있었잖아요. 제가 못 걸어왔어. 우리 김모네 집 자세를 업고 올라가고 그랬었다고. 걷지를 못해가지고. 근데요, 기도를 함께 합심기로 딱 하고 계단을 딱 보니까 저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박준희 사님이 2주간은 중환자실에 그냥 완전 의식도 없이 들어누웠을 때는요, 이게 답답한 줄 몰랐는데 기도를 딱 받고 딱 정신이 돌아오니까 더 이상 못 누워 있는 거야. 그 느낌 제가 이해한다니까요. 딱 보는데 그럴 수 있겠네? 그러 갔단 게 이렇게 내 혼자 힘으로 걷는 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딱 갔더니 그때 그 당시 일정 갔더니 우리 아버지가 있어. 눈을 힘들고 내려왔나? 이러고. 예. 아빠 내려왔어. 이랬더니 그때 지금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배고프지? 이러더라고. 내가 밥 한 숟갈 못 먹거든. 왜냐 이 허리에 이 신경선이 이 통증이요, 낮밤을 쪼는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진짜 못 견디더라고요. 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밥을 차려주더라고요. 근데 그 밥 한 걸 나 혼자 다 먹었어요. 그 길로 나왔단 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 아니, 방금 전까지는 들어 누워 있잖아. 못 걷고 못 일어나고. 이게 어디서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진짜 은혜입니다. 아멘.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고 뭐 이 정도는 얼굴도 괜찮고 찬양 이 정도면 잘하고 이 정도면 스마트하지. 하나님 때려 눕히니까 아이고 하나님 살려봐 주십시오. 이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 자동으로 살려봐 주시면 주를 위해 살게 나야 돼. 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에 극하다 사는데 여러분 그 전에 항복하십시다. 주님의 오시면 태초부터 영혼까지. 그리고 내려가서 밥 한 그릇 딱 먹고 나니까 힘이 퍽 나. 그 길로 허리가 나빠. 정상이 되더라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가 영적 세계고 말씀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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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 한나가 그 말 딱 뜨자마자 힘이 딱 생겨. 밥맛이 딱 생겨. 바로 가서 먹고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그리고 아기를 안 가져도 이미 나는 아기를 가진 자라. 할렐루야. 배를 내밀고 다니고 할렐루야. 비전이 민족으로 세계 열방으로잖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민족 세계 열방으로 달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니 산골짜기 성전이 있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 달리는 거예요. 이미 그 비전이 가슴에 탁 들어왔어. 그러면 거기에 맞게 행동하고 삶을 꾸려나가고 사회 스케일링을 하고 스케치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뭐요?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미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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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가 그랬다는 거야. 한나가. 그래서 강단에 선포된 모든 말씀을 믿기어지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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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엘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엘리의 입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을 조정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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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시큰 기도했어. 그리고 말씀 받아서 아멘. 전문으로 하면서 어떻게 해서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은혜가 헛거야. 다시는 뭐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여기까지 가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래서 주의 종의 입술에 나오는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거룩한 성수에서 선포된 이 모든 말씀의 권위를 믿을 때 믿고 따라갈 때 반드시 고난 떠나갑니다. 아멘. 왜? 그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들어지면 반드시 그 고난은 거치게 돼 있어. 끝나게 돼 있어. 정리되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디로 올라오라고? 무조건 여러분의 장막에 거하지 마시고 고난이다 딱 느끼시면 무조건 성전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구별해 세우신 장소, 여기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무조건 올라오시죠. 두 번째, 누구와 하나가 돼야 됩니까?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주의 종과 하나가 안 돼. 어떻게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까? 무조건 세운 주의 종과 상의하고 함께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주의 종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강물에 흘러나오는 말씀의 권위를 100%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 가지 쉬워요, 안 쉬워요? 깨가 나 쉽다고 말 안 하네. 쉬운 거잖아. 성전 올라오는 거 어려워요? 쉽잖아. 주의 종 만나 사는 되는 거 어려워요? 쉽잖아. 말씀을 믿는 거 어려워요? 쉽잖아. 근데 어려워요. 왜요? 우리의 심령밭이 악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밭이 악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성전 가서 올라간다고 별 차이가 있겠나? 에이고 모르겠다. 뭐가 악한 거예요? 심령의 밭이 악한 거예요. 목사가 무슨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노? 치아뿌라. 뭐예요? 심령 밭이 악한 거죠. 아이고 말씀 듣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나? 뭐예요? 심령의 밭이 악한 거죠. 그래서 심령이 회복되어지면 믿기어져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아멘. 믿기어지면 여러분 반드시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믿겨진대요. 무조건 여기서 일어나지. 무조건 능력이 임하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고난이 들어갈 때 고난이다 딱 되면 무조건 이 세 가지 룰을 지키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룰들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는 협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줍니다? 선을 이루어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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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